가정에 계시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마태복음은 마지막 신원의 날에 종들이 역사할 말씀이라고 그랬죠. 또 종들이 걸어갈 길이요, 종들이 전할 말씀을 비유로 주님은 여러 가지를 저희들에게 해 주시고, 지난 수요일날 세례요한이 순교하지요. 어떻게 순교했다고 하는 것을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로디아의 사건 때문에 이제 그 젊은 청춘 나이에, 한창 일할 나이에 헤로데 잔인한 칼날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근데 이 참수형을 당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나고 예수님께 보고를 했다 말씀까지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다 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고 내용이 무슨 내용을 예수님이 들었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참수 사건부터 장례 사건도 예수님께 보고를 했을 것이고, 또 헤롯이 세례 요한을 처형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복음 역사를 하시니까 헤롯 왕이 깜짝 놀라서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 아니냐, 이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을 두려워하고 그 예수를 만나보고자 한다고 하는 이런 사건들 등등이 보고를 예수님께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다 들으시고 그랬습니다. 왜 들으시고 다른 말씀을 전혀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장소를 옮깁니까? 아마 예수님 생각에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너무 억울하고 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일찍 죽으리라고는 상상을 안 한 일입니다. 예수님 이 소리를 다 들으시고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제 생각에는 그랬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억울한 죽음은 사명을, 내가 오는 길을 열고 나의 관한 일에 사명을 마쳤기에 순교를 했다라고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절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명이 있는데 죽지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한 이후에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든지 죽게 되지, 사명이 있는 자는 어떠한 방편으로라도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억울한 죽음을 보시고 얼마 있지 않으면 3년 있으면 이 말이거든요. 한 3년 있으면 나도 탁당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처형될 것인데, 다만 세례 요한이 나보다 한 3년 먼저 갔을 뿐이지 나도 역시 이 전철을 밟을 때에 나의 제자들도 얼마나 슬퍼하고 괴로워하겠느냐. 그러나 그 괴로움은 잠깐이고 내가 다시 살아날 때 제자들에게 큰 사명을 맡길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주님은 마음에 가졌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복음 역사를 행하시면서 먼저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합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6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9장도 있고 요한복음 6장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옮기신 곳이 갈릴리 동북쪽 해안 베다니를 떠나 가신 것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다니를 떠나 예수님이 다른 데로 가시고, 이게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그 이하에 쭉 보면 한적한 곳으로, 한적한 곳은 아주 적막한 곳입니다. 인적 드문 그런 지역, 광야이죠. 한적한 곳으로 갈 때 많은 무리들이 걸어서 도보로 달려
예수님께 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이랬습니다. 목자 없는 양을 보시고. 여러분, 그리고 이때는 어느 때냐? 해가 저물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요, 6천년 역사에 저무는 시대에, 은혜 시대 2000년 역사가 저문 시대에 마지막 영적 떡을 줄 수 있는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역사에 부름을 받아 일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주님은 이 무리들을 보시고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이 가르치다가 보니까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많은 무리들을 동네에 가서 사 먹게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럴 것이 없다.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한 그 돈을 어떻게 지불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가진 것을 좀 내놓아라 할 때 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놨죠. 그래서 보리떡 5개, 요한복음 6장에는 보리떡 5개라 그랬습니다. 이 보리떡 5개는 보리를 갈아가지고요 만든 떡, 또 밀 갈아서 만든 떡인데 아주 왕궁에서나 귀족들은요 보리를 갈든지 밀을 갈든지 하면요 그 거친 다 걸러내 버립니다. 아주 고운 보드라운 그 제분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 보드라운 가루를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갈아가지고 음식을 만들면 굉장히 거친 음식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제자들이 딱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기는 그냥 보리떡이라 하지 않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마가복음 6장 30절 있는 것과 같이, 누가복음 9장 10절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건 천국 이야기죠. 많은 병을 고치고 제자들이 이제 젊은 때에 먹는 걱정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역시 또 누가복음이나 여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똑같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여기에 누가복음에 마가복음에 보면요, 거기는요 100명씩 50명씩 앉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는 50명씩 앉혔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요, 한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여러분요 5,000명이라고 말이 나오는데요 여자 숫자에 안 넣었습니다. 어린아이 숫자 안 넣었습니다. 그러면 장정만 예수님 앞에 온 것을 계산했다면요, 여자와 아이들을 계산한다면요 10,000명이 넘습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아니면 또 20,000명이나 될지도 모릅니다. 장정만 5,000명이라 그러면요 예수님의 소문이 나서 예수님께 올 때에 장정만 오지 아니하고, 여기 보니까 많은 병자들이 옵니다. 병자들이 오면 병자를 부축해서 오는 보호자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오면 어린애를 반드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5,000명이라는 이 숫자를 여기에 기록한 것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역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들은 다 굶겨 집에 갈 때에 허기가 져서 못 갈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먹여서 보내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여기 많은 무리가 따라왔다는 이 단어가 오클로스라 그랬죠. 예수님께 온 무리들은요 전부 다 힘없는 무리들요, 가난한 무리들, 병든 무리들, 소외된 무리들, 이런 무리들이 주님께 왔을 때, 그래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한 말은요, 너무나
예수님께 온 그분들의 삶이, 생활이, 모습이 너무 처절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찾아온 이들은 천국도 중요하지만은 당장 면전에 부딪힌 일들이 더 중요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인산인해로 이루고 운집한 것은 천국 복음이 너무 좋아서, 진리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운집했다는 것보다도 병을 고쳐주니까, 또 예수님께 가면 배고픔을 명쾌해 주시니까, 예수님께 가면 모든 낙심되고 좌절한 그런 자들의 마음이 위안을 받고 소망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런 자들이 쫙 모여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도 보고받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는 것도 들어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빈들로 배 타고 떠나사 그랬죠. 갈릴리 동북쪽에 해안에 있는 베다니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배 타고 떠나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이 저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줄 알고요, 아주 걸어서 달려서 뛰어서 예수님 있는 곳으로 모이듭니다. 오늘 여러분요, 이 해가 저물었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시대적으로 세상이 저물어가는 시대에 진리의 말씀이 고갈되어서 아주 고통을 받는 시대에 신혼의 종들이 생명의 만나로 살리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들에게 육의 문제, 빵 문제를 위해서 보여줬지만은 마지막 신혼의 날에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시대가 저물어가고 세상이 어두워지고 악의 세력이 판을 치고 정말로 정부칠 곳이 없고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갈급해하고 영적 고갈을 만났을 때에 무진장 줄 수 있는 만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주님은 이 역사를 했습니다. 주님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왜 찾아오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먹여주느냐? 앞으로 여러분요, 진리의 말씀이 고갈되어서 정말로 방황하는 자도 수없이 오게 될 겁니다. 이제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들을 살릴 수 있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예수님이 그 방향으로 가시는 걸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동네, 여러 성읍 동네에서 아주 예수님의 소문이 확 자자하게 퍼집니다. 근데 이 소문이 퍼지면 퍼질수록 대제사장과 서기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요, 상당히 번민과 고민에 빠집니다. 율법이, 이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율법이 빛을 보지 못하고 율법 교회가 오히려 이 예수 때문에 쇠퇴하게 되고, 많은 무리들은 예수에게 아주 막 모여들게 되면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가장 종교계 지도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 와서 이제 큰 무리라 그랬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들을 보시고, 오클로이 그랬습니다. 복수니까 큰 무리들을 보시고, 큰 무리라 그러면요, 많은 무리를 말하는 겁니다. 많은 모여있는 무리를 보시고 여기는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 마가복음 6장 말씀, 이렇게 많은 무리가 걸어서 발이 부르트도록 먼 길을 멀다하지 않고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이들을 볼 때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봤다라고 이 말은요, 마음의 위안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 참 소망을 얻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 신혼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요, 이 기독교에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로 살아서 갈급한 자는요, 마음에 상심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오시지 않고 교회 살펴보니까 빛은 흐려지고 이제는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상태가 같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오늘날 신혼의 종들은 정말로 사랑의 말씀으로 그들을 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무장도 말씀 무장이거니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런 무장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대적자들 앞에서는 말씀으로 싸워야 되겠지만요, 갈급해서 영이 죽음 직전에 처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올 때는요, 우리는 사랑에 무장된 마음으로 긍휼과 자비로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이런 훈련도 준비도 해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은요, 참 딱하게 보았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 온 분들 보니까 세상에 낙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살 맛을, 쉽게 말해서 살 맛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께 왔다가 보면 마음이 시원해지거든요. 기쁨이 오거든요. 평안이 오거든요. 육신의 병도 낫고 영의 병도 치료받으려고. 이런 여러분 분위기를 한번 신혼의 날에 상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일 때 여러분은 그들에게 오실 그리스도를 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면 가장 완벽한 사명에 충성된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민망히 여기시고 병자들의 각종 병입니다. 병인을 고치사 치료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저물었습니다. 해가 져도 갈 줄 몰라요. 예수님 곁을 떠날 줄 몰라요. 여러분, 이 지역이 밤에는 춥습니다. 그리고 때는요, 아마 6월절 지났으라 그랬으니까 대충 우리가 이제 잔디가 파랗다가 마를 즈음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역은 겨울에는 풀이 자라고 여름에는 풀이 마릅니다. 5월 지나면 모든 초목이 말라들지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 와서 병치료 받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아이 외에 5천 명이 모였다 그러면요, 끝이 안 보일 겁니다. 그렇겠죠?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모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한 사람씩 주님께 오는 자들 병을 고쳐주고 하늘나라의 말씀을 알려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가 지고 이미 저물었으니. 자, 저물다, 해가 졌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들이 생각할 때 해가 서산에 기울을 무렵되면 저물었다 그러고요, 그게 어두웠다 그러면 완전히 해가 떨어진 것이죠. 자,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하는 소리죠.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가 기진맥진하면 안 되니까 무리를 각자 보내서 사먹도록 하라. 여러분, 이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근데 그 중에는 삽먹을 돈을 가진 자도 있겠지만은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 갈 것이 없다. 이 사람들을 보낼 이유가 없다. 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다 합니다.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내 배에는 지금 시장기가 확 도는데 아마 이 권사님들 보고 저 무리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좀 주라 그러면요, 이거 황당한 일 아닙니까? 예?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뭐 가진 것도 없죠. 예? 200데나리온이나 저에게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좀 주어라. 오늘 이 말은요, 너희들은 제자를 놓고 너희들이라고 했지만 오늘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은 말씀 주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자들도요. 뭐 가진 것도 없지만은 먹을 양식이 없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은 마지막 신혼의 날에 오늘 여러분에 대한 명령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뭘 주라는 말씀입니까? 영적 만나를 주라는 거예요. 영적 양식을 너희들에게 주라. 훗날 신혼의 날 종들에게 이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에 당황이 되겠죠. 여기 우리가 있는 거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요, 요한복음 6장에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여기 너무 머리가 아마 요사이 안 할 말로 골 때린다 그럴 거예요. 무리는 모여 있죠. 모두 시장에 보이죠. 예수님은 민망해 보시고 먹여야 되겠다고 하죠. 제자들에게 먹을 걸 주라 그러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없죠. 이거는 훗날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신혼의 역사를 놓고 염두에 두고 영적 떡을 주는 그런 역사를 암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든 간에 누가 가져 있든 간에 제자들이 확인한 바로는 떡 5개. 이 구약에는 레헴이라 그러죠. 떡을 레헴이라 그러는데 신약은 알톤입니다. 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떡 이렇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떡. 그걸 날마다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갈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늘에서 내려온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쭉 49절 50절 보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거, 그걸 날마다 달라고 너희들은 기도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에 알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요 참 빈들판과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마음이 아멘 합니까? 아멘이 됩니까? 빈들판과 같은 오늘 세상입니다.
빈들판과 같은 세상. 이 말은 뭐냐? 내가 참 살아가기에 외로운 세상이라. 이거는 가족이 있어도 옛날 가족 같지도 않고, 자식이 있어도 옛날 자식 같지도 않고, 가정생활이 옛날 같지도 않고, 정말로 빈들판과 같은 세상에 진리 고갈이 오게 되면은 풍성한 만나로 공급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해라.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우리 마태복음 13장 그랬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율법의 서기관도 아니고 천국의 제자된, 하늘나라에 관한 제자된 서기관은 그 보물 창고에서 끄집어내오는 새것과 옛것을 끄집어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랬죠. 오늘 이 떡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생명의 만나로 생명의 떡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가 오늘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참 쓸쓸한 세상, 믿을 곳이 점점 없어지는 세상, 안심할 수 없는 세상, 빈들과 같은 세상에 말씀 고갈에 아주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이 떡을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자, 여러분요, 하나님의 역사는 전부가 무에서 유로 하실 수 있지만은 거짓만 역사는 유에서 유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떡을 가지고 있는 거 5개 있고 물고기 2마리 있으면 그걸 가져오라고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거의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분이지만은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유에서 유로 창조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마지막 신혼에 이 떡을 나눠줄 자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있어야 여러분을 통하여 주신 만나를 가지고 나눌 수 있게 한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이,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준 떡을 내놓을 수 있을 때 역사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요, 엘리야에게 흉년이 만날 때, 사르밧 과부도 흉년이 만나서 죽음 직전에 있을 때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내놓을 때에 사르밧 과부가 축복을 받고 흉년을 모르게 지나죠. 내놓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무에서 유의 역사를 하실 수 있지만은 보통 보면 유에서 유로 창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4장에도 나옵니다. 1절 7절 보면 선지자의 생도의 어머니가 남편이 죽고 그 체주가 빚을 안 갚는다고 그 자식을 잡아다 노예로 잡아가려고 할 때에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막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남편은 죽었고 빚은 태산같이 졌고 저 체주가 우리 아이 둘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으려고 하니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엘리사 선생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라고 하니까요, 뭐라 그랬어요? 기름 하나밖에 없다. 기름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 동네 가가지고 큰 그릇을 잔뜩 빌리라요. 빈 그릇을 빌려와서 거기서 부으면 부을수록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 남편 잃고 어린 자식하고 사는 그 여인이 그 기름고 한 병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부어줬는지 나중에 그럽니다. 이제 그릇이 없다 그러니까 그 기름이 뚝 끊어집니다. 이것을 팔아서 빚을 다 갚고 나머지는 너희가 살도록 해라 그렇습니다. 무에서 유입니까? 유에서 유입니까? 예?
US 유지요. US 유지요. 그게 또 4장 44절 42절 보면은요, 한 여인이 보리떡 20과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이제 엘리사가 이것들을 가지고 나눠주라 할 때 절대 그것이 다 먹일 수가 없는데 100명에게도 줄 수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먹여줬습니다. 그것도 USU입니다. 오늘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는 또 USU로 창조하십니다. 앞으로 신원의 날도 하나님의 역사는 무에서 역사하실 수 있지만 반드시 여러분에게 넣어놓은, 심어놓은 말씀 가지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필요하다 안 하다 절대 필요합니다. 없는 데서 역사하시지 않냐고 있는 데서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말씀의 역사가 이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역사로 이제는 확대시킬 수 있다 이 말이죠. 전혀 여러분이 없는 데서 역사는 안 하십니다. 절대 여러분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속에 있는 말씀, 이 진리의 말씀 가지고 그럼 여러분 봐보십시오. 제가 모세오경을 말 안 해도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5개의 떡을 전 인류에게 먹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5개의 떡이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계시록. 이 떡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요, 세계가 먹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없어서는 안 될 종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있어야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도록 확장을 할 수 있으니까. 확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 오늘 여기 봐보십시오. 이 물고기 2마리 역사는 투정인의 역사로 봐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보면 과하게 보든 안 보든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이 역사로 많은 사람을 살리게끔 되어 있다. 그냥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천을 먹였다는 걸 보지 말고 빈들판과 같은 정말로 외롭고 참 고달픈 나그네 세상에서 이제 보리떡 역사, 물고기 역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여러분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아니한 떡그릇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좀 속상해도 좀 괴로워도 좀 짜증스러워도 이겨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겨나가는 것이 왜? 우리는 사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 그들을 4개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사. 잔디 위에 앉히사. 자,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50명씩 앉혔다 그랬는데 마가복음에는 100명도 앉히고 50명도 앉히고 두루두루. 요사이 코로나가 나왔으면 100명 못 앉습니다. 이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앉혀놓고 자 보십시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자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죠. 떡을 떼어 나눈다 하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떡을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 주니까 그릇에 막 큰 그릇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막 나눠주라 이 말이에요. 아마 이보다 숫자가 더 많아도 모자람이 없이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이것은 앞으로 말씀의 역사는 숫자와 관계없이 나눌 수 있을 때까지 나눌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잔디 위에 앉혔다 그랬죠.
자, 잔디 위에 앉혀놓고 축사하시고 축사하신 떡을 이렇게 나눠주게 했죠. 자, 이 떡을 한번 여러 번 봐보십시오. 남자들만 5,000명이 있으면요, 이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제자가 나누는데 질서정연하게 나눠줄 때에 이분들이 굶주린 자가 없이 다 먹었다 이 말이죠. 이거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때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제 처음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께로 넘어왔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 떡은 주님의 것이 됐어요. 주님의 것을 축사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주니 제자들에게 넘어갔습니다. 또 제자들은 많은 무리에게 나눕니다. 그런데 얼마나 급속하게 신속하게 나눴는지, 다 이들이 아마 줄 서 앉아 아마 이렇게 한다면요, 밤새 나눠도 다 안 됐을 거예요. 이렇게 500명 100명 앉혀있는데 이렇게 덤성덤성 놔도 이것이 얼마나 모자람이 없이 먹도록 했다 이 말이죠. 이게 이 무리들이 볼 때 예수님 따라다닐 만해요, 안 해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 이렇게 이분만 따라다니면 내일이 또 할 것 같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배고픔도 없을 것 같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아픈 것도 없을 것 같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직장 생활도 필요 없을 것 같고, 이 사람들은 무슨 소리가 제일 중요하냐? 먹는 거 이슬이 가장 중요하지. 하늘나라는 뒷전이라. 이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먹는 빵을 위해서 따르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오늘 앞으로 신원의 역사는요, 영생의 만나를 보고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의 만나가 이제는 절대적이니까. 그래서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시장기가 면할 정도로 먹은 것이 아니라 실컷 먹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마 이분들이 떡을 먹으면서도 놀랬을 거예요. 한번 봐보십시오. 제자들이 나눌 때 이게 뭐 풍성하게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 선생님의 손에 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긴데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배불리 먹고 그래도 남았다 이 말이죠. 이게 뭐냐? 앞으로 신혼의 날의 역사입니다. 모자람이 없는 역사. 여러분들이 꼭 이 역사를 하실 줄 믿기를 바랍니다. 12바구니에 차게 거두며.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우리나라 말로 바구니를 또 무슨 소리 얘기합니까? 소쿠리라고 그러죠? 소쿠리가 사투리입니까? 표준입니까? 예? 제가 말하면 다 표준이에요. 이 버드나무 가지를 엮어가지고 소쿠리를 만들었는데, 여기 동그랗게 이 정도 큰 데인데, 이 소쿠리에 담겨진 이 떡을 12바구니에 거뒀다 그러면 제자들이 수고한 만큼 제자들이 거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다 나눠버리. 제자들이 우리 교회 옛날에 좀 나눠주다가 모자라면 나눠주는 사람 못 가져간 적이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예수님께서 준 떡은 나누고도 나머지를 12바구니에 거뒀다면요, 제자들 한 사람 앞에 한 바구니씩 거둔 거예요. 이거는 며칠 먹어도 될 것, 제자들은 수고한 대가를 거둬들인 거예요. 그래서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자,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들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참 위대하신 분이 정말로 가난한 분들에게 저렇게 베푸는 저분을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그래야 되죠. 근데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순교 당할 때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도 머지않아서 이 악당들의 손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텐데 내 제자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고 다 도망갈 텐데 아마 주님은 그 생각을 모를 리가 없죠. 다 아시고 계시니까. 그래서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그랬습니다.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 5,000명이나 된 이 여자 아이 외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배 드릴 때 본문 보고 나서 여자 아이,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는 숫자를 넣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들하고요. 근데 여자 아이 빼놓고 5,000명이라 그러면 분명히 여기 여자도 있고 아이들도 있죠. 그러니까 10,000명도 넘는다 이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10,000명도 훨씬 넘을지도 몰라요. 이거는 남자만 5,000명이라 했기 때문에 5,000명 숫자만 나와 있지 여자 아이를 제외했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을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모자람이 없는 축복의 역사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고갈이 없고 주는 자가 더 축복을 받습니다. 나누는 자가 더 축복을 받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요, 우리가 신혼의 역사가 지금 안 나서 그렇죠. 한번 낫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신의 역사를 입어야 통치를 하죠. 여러분 이대로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두고도 잊어버리죠. 한 것도 잊어버리고 기억이 안 나죠. 여러분 이래 가지고 신혼의 역사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어부들이 성령 받으니까요 어부 떼를 싹 벗어버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이게 신혼의 날에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생명의 떡을 우리가 나누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은 주님이 보여준 거니까, 우리의 사명을 주님 보여준 거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